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아래 맴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지려고, 또한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가 받아야 할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례를 모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교인입니까? 그것을 꼭 묻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교인이라고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면은 물건이라면은 넥대리가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상표가. 그러듯이 또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서 호적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은 결혼식을 해야지. 그냥 같이 살면 동거요. 우리 결혼했다고 어디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냥 산다고. 그러면 동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인이라고 말한다면은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 의식은,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의식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난 지 8일 만에 구약에는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할례는 안 받아요. 대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 되는 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를 주는 데 있어 갖고서 전도사님이 세례를 주면 웃기잖아요. 이게요, 묘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권능을 받았어도 전도사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제가 1990년도
7월 달쯤인가 그때 주의 권능이 임했다는 음성을 들었지만은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권능이 임했달지라도 축도할 때 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축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안수는 할 수 있어도 축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마칠 적에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다가 마쳐야지 돼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목사와 전도사의 차이요. 전도사가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손 들고서 전도사가 축도하는 날이면 이단이요. 댐박 끄집어내리고 댐박 짓밟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어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닌 인간이 제단에 올라가고 행사한다고 그러면은 가만두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암만 근질근질해도 축도하면 안 돼. 전도사는요. 축도권을 준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고서 세례 전도사가 세례 주면 안 되지.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이 세례 의식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싶어서 불타기는 한데 교인은 5명밖에 없네. 그러면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엘리야는 1명 데리고 돌아다녔으니까 5명이면 많다 하면은 목사 안수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게 항상 5명이면은 너무나 목회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목사가 되려면은 좀 성도들이 부흥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갖춰주게 하셔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목사 안수 받아갖고서요, 교인 1명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니면서 말할 때마다 목사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있습니까? 그러면 없는 거예요. 교인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그게 뭐 진짜 그러면서도 자존심이 있어갖고 어디 가서든지 목사라는 소리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늦게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안 받는 게 낫다고 이러면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갖춰진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것이 낫지. 지금 그냥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그냥 막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없어요. 목회자들은 많은데. 그런데 한 번은 어디 저기에서 보는가, CBS 다큐인지 어딘지 뭐 거기 어디서 뭐 저기를 봤는데 군소교단에서 이렇게 은퇴한 70 넘으면 은퇴한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서 그냥 조그만 쪽방촌 같이 이렇게 하고 조그만 쪽방에서 생활하시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없어갖고서 나라에서 주는 거 그냥 노인연금 이런 거라 타갖고서 생활하니까 막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거 안 좋습니다. 이게 뭔가 교계적으로다가 이게 뭐가 합심이 돼갖고서 나라에다가 세금 띄는 어떤 저기를 해갖고서 세금을 떼어갖고서 그분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시스템이 되어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끝이고 그걸로다가 그게 뭐 눈물 흘리는 거죠. 눈물 흘리다 죽으라 이거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진짜 그분들을 생각하면 더 불쌍한 사람이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요. 앞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요. 지혜로다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미국 와갖고서 미국으로부터 도움도 받지만은 또 도움도 주는 사람이요. 한국에서 돈 오는 걸로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주권 줬지. 아무것도 쓰는 것도 없는 사람한테 줘? 좀 투자를 해야지 투자 비자라도 나오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니까요. 내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를 부러워해요. 그 목사님은 수십 년간 부흥회를 인도를 하신 분이고 영적인 능력을 받으신 분이고 큰 교단에 감리교단에서 감리사님을 2번씩이나 하신 분이고 큰 교회도 막 더 그러셨는데 이제 은퇴하셨는데 교단에서 나온 거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생활을 하셔요. 큰 교단인데도. 근데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 왜 부러워하느냐? 나는 우 목사는 처음서부터 기도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은 목회가 은퇴가 없어요. 내가 쓰러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지.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부러워요. 자기네들은 70살이면 그냥 나와야 돼. 아마 큰 교회고 조그만 교회고. 우 목사는 그냥 90이 넘어도 이렇게 기도해 주고 그냥 말씀 그냥 증거하고 그냥 목소리가 잘 안 나오면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은혜 다 받아요. 할렐루야. 여하튼간에 우 목사를 쫓아낼 사람 없어. 싫으면 지들이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나는 내 집에서 내 하나님 집에서 내 집에서 그냥 앉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는 비유를 하면 안 되지만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비유를 했지만은 잘 모르니까 내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다가 얘기하려면은 절에 주지가 있고 돌아다니면서 똑딱거리면서 동냥하는 그 저기가 어떤 적입니까? 삼위생이요? 알고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동냥하러 돌아다니는 저기가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소문을 듣고 와. 한 사람 두 사람. 막 소문을 내가 몸부림치며 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먹여 살리시지. 내 아버지가 나를 먹여 살리시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그래.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지. 나는 꼴가닥 넘어갈 때까지 소리를 지를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그랬지. 한국 사람들은 다 큰 소리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큰 소리 칠 게 없지만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장해 주신다니까 내가 목소리가 나와요. 할렐루야. 저 세례에 대해서 나오다 또 다른 걸로 다 이제 가네.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굉장한 유익이죠. 세례 교인이 꼭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세례. 또 감리교 목사가 어떻게 또 이렇게 세례가 이런 지금 보통 이렇게 큰 교단에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세례냐? 희한하죠? 나는 침례교단 침례를 줘요. 희한한 적이요. 감리교 목사가 어떻게 또 침례교단 식으로다가 주나? 나는 침례를 줍니다. 근데 또 침례도 주지만은 약식세례도 줘요. 노약자나 어린아기나 이런 저기들은 원하면은 침례도 줘요. 그러나 노약자한테 아파서 골골골골 하는데 침례 줬다가 죽으면 어떡해야. 그러니까 약식세례 주는 거요. 물 저기 해갖고서 주님이 다 받으실 줄 믿고. 할렐루야. 그러나 내 마음에는 다 침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침례를 받은 종이고 다 침례를 줬으면 좋겠어. 왜냐?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더라 그러니까 세례를 아주 마음 같아서는요 요단강으로 다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줬으면 좋겠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받으셨으니까. 돈도 없고 비행기 탈 돈도 없는데 평생에 한번 성지순례 했는데 무슨 성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기까지 갈 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종이나 성별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의 시민권이요 권속이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얻는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이고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을 했어요. 한 몸이 되었다. 귀한 말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된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은 머리요 너희는 나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죠. 손가락이 가르쳐서 눈을 갖다가 못생겼느니 잘생겼느냐 하면 안 되고, 눈이 내 몸을 보고서 어디가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그러면 안 되고, 내 몸을 보듯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요 하나요 같은 성령을 한 성령을 받았으니 한 형제라. 할렐루야. 세례의 종류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세례로 붙이는 분들이 있지만은 성경에 확실하게 세례를
세 종류의 세례를 말씀했어요. 물 세례, 물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 세례로 다 끝나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한 것은 교회 나와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면은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있고 안 흐르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속죄함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흐르지를 아니하는 날이면 어떻게 되냐? 그냥 형식적인 십자가죠. 뭐 형식적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내가 죄 씻음을 받았나 안 받았느냐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나 속죄함을 받았네 하고서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쏟아져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고 그래요. 그게 바로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증거요. 그 눈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요. 아버지 해도 눈물이 나와. 그래야지 돼요. 아직까지도 이 눈물이 잘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이게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세속적이고 무식한 말로다가 똥 씹은 얼굴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얼굴이 주님의 은혜로운 얼굴 마냥 환해야지. 그것은 바로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뜻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됐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성령 세례, 끄트맥이 불세례. 불세례를 받아야지 흰옷을 입었다고 봐요. 성령 세례, 물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빨개둥이도 자녀는 자녀요. 태어났을 적에는 응앙할 적에는 자녀는 자녀요. 그렇지만은 흰옷을 입는 단계는요, 성령 세례도 받지만은 불세례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흰옷을 입었다고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중에서도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불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하고서 몇몇간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라는 게 있어? 그러는 분들도 있고, 불이 있어요. 할렐루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 에베소 4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구습을 쫓는 사람이 아니요. 불세례까지 받으면은 구습을 쫓지 않습니다. 구습을 쫓지 않아요. 세상 것을 봐도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봐요. 그러나 벌써 새 사람이 안 되는 날이면은 빠져버려. 금방 무슨 말을 듣고 뭐 세상 걸 보는 날이면 그냥 빠져서 이래고 쫓아 돌아다니네. 이거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요. 새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교회가 좋아요.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교회가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유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얻습니다. 세상 것은 버리고 예수님만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얻은 사람들입니다.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된 사람을 함께 약속에 받고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부활의 그 영광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세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양심에 하나님이 인쳐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도장인 할렐루야. 할렐루야.